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39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왜 오직의 신앙,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민수기를 보면서요,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백성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불신앙한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부터 다시 광야길을 갈 것이다. 40년 광야를 통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신앙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리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10명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까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길로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실망한 그 백성들이요, 이제 와서 우리 힘으로라도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그렇게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도망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투입니다. 오늘 전투인데 다른 말을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우리의 삶, 산업, 우리 가정, 교회 같은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에 확고한 발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확고한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 확고한 발판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확고한 발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좀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여론 신앙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신앙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도 투표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민주주의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아닙니까? 국민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민주주의적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인기 있는 사람, 사람 중심의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틀린 또 흔들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못 잡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때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보십시오. 광야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때의 여론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까? 지도자들의 그 말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요, 안 된다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대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홍해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요, 모든 사람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기가 없다.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여론입니다. 다수결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바른 신앙의 발판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참 능력입니다. 참 권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짐 쌉니다. 움직이면 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또 텐트 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때요, 나는 누군가가 발견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다, 문이 막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복 주심입니다. 상 주시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아주 작은 것 한 그릇 하나,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발판이 있으면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오직의 신앙, 이것을 믿는 것이 오직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발판을 준비해 가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전투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일, 우리의 현장, 산업, 우리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늘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립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크게 슬퍼했습니다.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 산 꼭대기로 간다는 게 어디 말이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본토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 호르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조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조금 살고 있는 원주민의 지역, 이 지역이라도 우리가 정복해 보겠다고 올라가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라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습니다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없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41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모세가 말합니까?
너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전투를 하면 너희가 패한다. 하나님 없는 전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저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 4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모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 싸움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불신앙입니다. 우리 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속이 안 탑니까? 그죠? 그래도 올라가는 그대로도 그래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고집이 왜 이렇게 셉니까?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합니까? 왜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는 저 밑에 있는데 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그 올라간 결과가 뭡니까? 전쟁에 참패했습니다. 참패하고 도망 다닙니다. 왜 이렇게 이 전투에 참패를 합니까? 전략 문제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전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을 또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 없는 전투를 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싸움을 싸웁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맞느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같은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질문하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문제, 사건, 사람 말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24를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무릎 꿇는 예배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으면요,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는. 그러나 이게 아니면요, 우리도 여기 어리석은 이 목이 곧은 이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오늘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40일이 걸립니다.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든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요 3,000명이 그 우상을 섬겼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이고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랍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오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 너희들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너희 산업 형통하게 하겠다. 100배의 축복, 샘의 그늘의 축복, 너희 자녀도 잘되고 성공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건축도 하고 다 해주겠다. 아멘이죠. 아멘인 거죠. 그런데요,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도 아멘입니까? 그래도 아멘입니까? 오늘요, 우리는요,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은 뭡니까? 이미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헷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응답이냐? 하나님 없는 성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목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목회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뿌리 내리며 세워지도록 이렇게 소원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되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원이 바뀌어버립니다. 성공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소원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건축해야죠. 이게 소원이 됩니다. 건축까지 했으면요, 좀 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성도들도 좀 알아주고, 아, 저분이구나,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마지막 소원은 뭡니까? 부흥된 교회, 건축된 교회, 그 명성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까지 하고 죽는 게 목사의 소원이 됩니다. 만약에요,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 목사의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됩니다. 부흥됩니다. 건축합니다. 유명해집니다. 또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앞서서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겠다.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오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산업, 교회를 두고 뭘 소원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까? 이걸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요,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부흥되는 겁니까? 형통한 겁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다 주시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우리는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준다고 해도 그게 맞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16절 보십시오. 33장 16절이죠.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요,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 부흥, 건축 잘 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안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부흥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은혜 입은 증거 아닙니까? 오늘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늘 질문하며, 늘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고 잘되고 부흥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 목적인 신앙,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서요, 참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투는요,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또 다른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39편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 24시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냐?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가나안 정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결론을 내리며 결단을 내리며 한 주간 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24시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